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1년도 2월 셋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안에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침에 제일 따뜻한 곳이 저희 식탁이 있는 곳인데 저희가 항상 일어나면 그곳을 향합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저희가 보면서 참 햇살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더욱더 감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온라인이지만 저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석진 전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생애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벌써 1년 넘게 코비드-19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애통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들의 안전에 늘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 불쌍히 보옵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인류에게 닥친 이 어려운 고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쥐부심을 생각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주의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과 반목을 있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손과 발이 따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손을 벌려 힘써 돕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있으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니 성령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어려움, 지금의 팬데믹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정서적인 불안을 이기고 삶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어린이부터 어린 아기부터 유스, 대학부, 청년부 한참 뛰어노를 어린아이들, 차세들이 이런 중에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학교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늘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붙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부활 승리하신 주님, 그 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에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주옥식 목사님께서 전하신 오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로 인도해 주신 김덕 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연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내일이면 또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읽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 읽기와 아울러 또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함께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 박희진 집사님 어머님 그 눈 수술을 한쪽 나머지 눈 수술 같이 하셨는데 그 눈이 두 눈 다 깨끗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진희 집사님 아버님 고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박성숙 사모님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또 강건한 힘을 주시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가정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배송희 성도님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조 집사님 가정 시카고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근조 목사님 또 새학기 시작되었는데 건강 잃지 않고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중기도라는 주보를 화면을 참조하신 분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한인 여성교회에서 코커스 여성교회에서 또 특별히 광고를 부탁을 드려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2월 26일 오후 4시에서 6시에 한인 여성교회 학당이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2달에 한 번씩 한 5번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비는 20불인데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소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또 교육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또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광고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안내하고 광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명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증거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느 때와는 다른 느낌과 또 다른 의미의 사순절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올해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우리가 팬데믹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대강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팬데믹 안에서 보냈고 결국 올해에도 사순절과 부활절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지요.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많은 부분 내 자신의, 내 중심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면 우리가 다 복받을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거나 또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를 분명히 미워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팬데믹의 사순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 주권을,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순절이 무엇이고 또 이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가, 도대체 또 어떤 절기인가, 이런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순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다가 저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를 위한 그런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정말 알기 쉽게 올라온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부활절은 6월절의 계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랫동안 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절도 6월절 계산법에 따라 음력을 따릅니다. 재밌죠? 부활절도 음력을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음력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춘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 그 날을 춘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 첫 보름이 지난 첫 주일,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 그 주일을 바로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이 다른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춘분은 우리 양력으로 3월 20일이 다음 달 20일이 올해의 춘분입니다. 그런데 춘분 다음에 오는 음력 보름이 되는 날이 이제 올해 우리가 설날이 2월 12일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대로 계산하면 그 음력 보름이 되는 날이 3월 29일 월요일이 됩니다. 바로 양력 3월 29일이 음력으로는 춘분 다음에 오는 음력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지난 첫 주일, 그 일이 부활절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인 4월 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춘분이 지난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 된다면 그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로 이렇게 성계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로부터 모든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나오는데 바로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재수요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재수요일은 4월 4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 전에 40일이 바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2월 17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6주일이 있습니다. 6주일이 있는데 이 6주일은 사순절에 속한 주일, Sunday of Lent가 아닙니다. 렌트가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 그래서 Sundays in Lent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의 주일은 40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일은 특별히 부활의 기대를 품고 주활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렌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사순절은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length라는 의미가 있는데 앵글로삭스너 랭텐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요. 또한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새신자의 세례를 위해 금식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의 출발점이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사순절은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뭔가를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거나 또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섬기기도 하면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정말 앞만 보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내 삶을, 또 내 삶의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 날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면서 오직 그 말씀대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모습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다른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도 이랬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타락과 죄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던 그런 노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또 한 쌍씩 남아있던 각종 그 생물과 동물들을 보시면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동물과 생물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진노를 후회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노를 돌이키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마음과 그 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가르치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하시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에서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무지개가 함께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무지개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증거로, 약속이 바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로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지개의 약속대로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 짧은 목회 기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매년 사순절이 이맘때가 되면 이 본문을 설교하고 또 다른 기간에도 가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제일 많이 설교했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이 증거로 나타난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제 설교에서 바로 이 회개하라라는 그 설교를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는 계속해서 설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똑같아. 결국 설교가 회개하라로 끝나네. 회개만 하면 다 된다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라도 저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외치고 또 외쳐도, 계속 외쳐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바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번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그때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회개에 앞서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할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바로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다 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은 육신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인데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상태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길,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보다도 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심한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말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이기심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한없는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많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치는 일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를 회개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분발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서 순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우리의 전부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놓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습, 나에게 향해 있던 마음과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과 회개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잘잘못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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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히 말로 맞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또한 범죄할지라도 정말 저희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 안에 모시며 저희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나를 위한 삶, 내 자신을 위한 삶, 나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이 어려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팬데믹 안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어렵고 건강으로 도전받는 그리고 또 기업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 안에 정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안에 임하여서 이 나라의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 충성봉사하며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다시 거듭나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중심의 삶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순종을 통해 그 증거에 화답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참여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개인 참여 기도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유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한 몸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직접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한없이 크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아 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 가지고 살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준비신 예물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성도와 가정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팬데믹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등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에는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으로 또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6장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내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 철저히 회개함으로 약속의 증거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